이번 달은 성막 여행 시리즈 말씀으로 네 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여름에 텐트 치고 저 자슈아 추리 계곡이나 요세미티나 이런 데 가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바닷가로 나가서 이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면은요, 파도 소리가 막 들리고요, 밤에 딱 텐트 이 모기장 쪽으로 보게 되면 찬란한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며칠 그렇게 나갔다 오면 삶이 회복이 되고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그렇게 살아라, 이건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냅니다. 자, 노예 생활에서 매일매일 끌려나가서 힘들게 이 돌들 나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광야, 이 유대 지역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기후가 비슷한 거예요. 사막 기후.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 창문 열고 자면은 요새도 감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뜨거워도 밤에는 추워져요. 그래서 뭔가 이슬을 가릴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텐트를 다 쳤어요. 집집마다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부족별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자 이렇게 모여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처음에 며칠간은 너무 좋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텐트에 누워서 그냥 잠자도 되고 놀러 나가도 되고 이랬는데, 이것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아니 하나님은 저 위에 좋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사는 게 힘든데, 이러면서 불평도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이 바닥이 몸이 등이 백이고, 그리고 밤에 이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벌레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 이 불편한 상황 속에, 자, 너희들 이제 건전해 줬고 이제 조금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잘 참고 자 견뎌, 그리고 힘내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텐트를 다 치고 있는 정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성막을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들의 정중앙에 그렇게 세워 놓아라. 내가 거기 거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요즘 우리 새벽기도가 출애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 내용을 좀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다른 내용은 더 나누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곳 성막, 이 성막을 한번 구경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한 5, 6년 됐나요? 우리 팀별로, 목장별로 성막 만들기 했었죠. 그 후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성막 만들기를 해서 이제 한국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드는 이런 재료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목장마다 하나씩 가지고 둘러앉아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좀 싸구려였어요.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성막의 모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젊은 청년 팀들이, 유스 그룹이 함께 모여서
걔들은 좀 손도 빠르고 이러니까 좀 비싼 걸 사주고 니네가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걸 친교실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누가 하나님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좀 실물 모형을 이렇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이윤수 목사님네 집에 거실에 가면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참외 한 박스 사갖고 가시든지 가서 성막 구경하고 오셔도 좀 더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눈으로 보이는 확인되는 장소가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성막, 말 그대로 거룩할 성, 그리고 이 텐트, 천막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천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고유명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 살다, 어디 거주한다라는 동사형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미시칸,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바로 그 천막, 그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비롯해서 전체 한 50장 정도 분량에서 성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나와 직접 관계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관계 있어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 구속의 중심에 성막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성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의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실 그 성막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성막을 만들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배어 있는 곳이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의 설교 말씀을 전체적인 걸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또 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막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성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4주 동안 이 세 단계를 이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인 택함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진짜 성도인가, 이것을 깊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구조는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성막이 380평에서 한 400평 정도로 환산이 돼요. 한 400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크죠. 축구장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의 공간에 크게 텐트를 치는데요, 울타리를 칩니다. 그 안이 이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쪽이 문이에요. 동쪽 문에서 이제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면 저 끝에, 서쪽 끝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텐트죠. 그곳이 성소예요. 저 끝에 있어요. 성소는 약 20평 정도, 그러니까 20평 아파트 한국에서 살아보셨죠? 그 정도의 이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끝에 또 작은 휘장이 또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안에가 한 7평 정도 되는, 그 7평 정도 되는 공간을 지성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내가 그 지성소 안에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안에 내용물들을 갈아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 안에서도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고하는 속죄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대충 한 1m가 안 되는 그 정도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 좀 잘 찾아봐서 가장 제대로 된 성막 모형을 갖고 와서, 그래서 여기서 목장별로든지 아니면 팀별로 만들고 아니면 가정별로 만들어서 집에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막 이야기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이라고들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그랬는데도 왜 나는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성막은 백성들의 텐트 중앙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도 불평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지성소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계속 구도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아야겠대요. 뭔가 더 알아야겠대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서 다니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나와 함께 계십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달랑
텐트 하나 의지하고 낮에 햇빛을 피하고 밤에 추위를 좀 피하면서 살지만 화장실도 불편해요. 뭐 샤워할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주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편한 가운데 사는 삶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은, 하나님이 방향을 중앙으로 틀어서 거기 가기만 하면 거기에 계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시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이, 삶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수시로 많이 불러요. 살아갈 삶에 모든 힘이 빠질 때, 답답할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그랬어요. 상처 입은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직 이 찬송을 부르며 만난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my life, my faith and my hope. He will heal your heart with the hand of mercy of the blood of the cross. 그 사랑의 주님은 십자가에 on the cross 달리셨을 때 못을 박힌 그 자리에서, 창에 찔린 그 자리에서 다 쏟아져 내린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친 우리에게 만져주실 때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하나님은 그때와 똑같이, 그때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CP라고 그럽니다. 중앙 아주 그 대대 본부, 사단 본부, 이 본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84년 5년도인가요? 그때 한국에 그 유선 방송들이 새로 시작돼서, 그 전까지는 KBS, MBC, SBS, MBC 공중파 4개밖에 없었는데 84년 5년쯤인가요? 그때 케이블 TV 방송국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각 구마다 은평구, 또 뭐 그 서대문구, 서초구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화된 그 상품을 파는 케이블 TV, 또 뭐 요리하는 케이블 TV들이 생겼고, 그리고 종교 방송이 생겼어요.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가톨릭 방송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이건 라디오로 생겼는데요, 교통방송이었어요. 교통방송.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들이 교통방송으로 이직을 해가고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요, 교통방송 딱 들어가니까 라디오 방송인데
이 전면에 쫙 이 TV 화면이 한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중요한 곳에 CCTV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통방송은 계속 교통 정보를 안내해요.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도 지금 어디가 막힙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여기 2마일인데요. 딱 나오는 거예요. 이동진 목사 집에서 교회까지 차량 통행이 많아서 6분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교통의 흐름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교통방송에서 안내해줘가지고. 그리고 어디가 사고 났으면 어디 사고 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911 응급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CP, 중앙본부, 성막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길을 뚫어주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 건의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힘을 모아서 데모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백성들의 이 이동 행진의 컨트롤은 CP에게 있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이 거기 도착해서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40년이나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뺑뺑이 기간이 안 끝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직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앙 가장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자그마한 곳에, 초라한 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이 길이가 50m 정도, 폭이 한 25m 정도 큰 이 천막으로 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작은 속죄소라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원래 집을 지면은 회장님 방은 어디예요? 그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곳, 시야 전망이 좋은 곳, 통유리가 딱 되고 이곳에 회장님 방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가장 화려하게 지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큰 400평 되는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당신은 어디 계시겠다는 거예요? 7평짜리 방 안에, 조그만 박스 안에, 그곳에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 대단한 것을 찾아가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냐? 하나님이 관심 없는 큰 것, 하나님이 관심 없는 높은 곳, 그곳을 따라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수정교회를 가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누가 안내해서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부활절 기간에 한 달, 또 성탄절 기간에 한 달간 공연을 하잖아요. 그 유리교회 아니에요, 유리교회. 거기서 1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귀들이 들어오고요. 보니까는 이 뭐라 그래요? 우리 낚싯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메고 진짜 천사들이 이 수종교회 저쪽부터 여기까지 날면서 오르간은 또 파이프 오르간 쫙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건물은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것인가? 평신도 하다가 자꾸 목사가 괴롭힌다고 난 목사 돼야겠다고 해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방향이 바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로 명함 하나 가지면 많이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따더라고요. 이거 바른 길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낮은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이 아기 예수께서 오신 장소가 정식집도 아니고 뒷간에 붙어있는 마구간에, 그것도 마구간의 구유에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주 이 관을, 금빛 나는 금관을 그쪽에, 그래도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관으로 쫙 들어가셔야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은 어디에 오셨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도 공중의 새도 참새 한 마리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또 구약에도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확인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봐야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관 속에 그거 다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놈들은요, 좋은 거 다 빼가지고 하나도 안 놓아줘요. 여러분, 유언도 남기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네?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죽은 후에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낮은 곳, 비천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소외된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이 위치한 곳 어디였습니까? 정중앙. 영광의 하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오시는데 이 인간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니네 알아서 여기까지 도착해 나 먼저 가 있을게, 아니에요. 광야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찬송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말씀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번듯한 성도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찾아가야 될 이 성막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 국가 재정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로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성도들이 드린 예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 돈 얘기하는 교회는 없어요. 정말 교회라면. 그러나 이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면 신앙생활 잘하고, 돈 못 내면 교회에서 별 취급 안 해주고 하는, 이게 잘못 인식이 된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지 헌금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보였어요. 연보.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서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는 헌금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갔더니 오늘따라 또 헌금 얘기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내는 겨우 몇 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준을 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못 드려도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은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재정이 실제적으로 지금의 반토막이 나도, 교회 운영비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에게 조금 돈 번다고 거기에다 구걸해가지고, 아이 사장님, 교회 왔는데 또 돈 많이 버는 분은 집사님도 아니에요. 또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파심에 오늘 제가 헌금, 돈 얘기했어요? 자꾸 돈만 생각날 거예요. 집에 가면. 아니에요. 뭐 얘기했어요? 예물. 예물은 뭐예요? 그냥 착하다고 주는, 이쁘다고 주는 선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물, 예를 다해서 감사함으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그 신랑 신부 선물 교환이라고 합니까? 예, 결혼들 다 제대로 하셨네. 예. 선물 교환은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에서 놀면서 선물 교환하는 게, 그건 선물 교환이에요. 예물 교환하잖아요. 왜? 당신은 나의 여인,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그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껴주는 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대속해 줬으니까 그래 한 10분의 1만 줘. 11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 달 동안 나 열심히 회사 다녔잖아요. 그냥 그 상관한테 막 찐빠 들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이번 달 뭐 5,000불 중에 그래도 한 3,000불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기침을 해주시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갑자기 아파 보셨잖아요. 제가 3번 갑자기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병실 들어가서 환자 옷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돈 많이 안 줍니까? 근데 갑자기 아파서 그나마 못 가면 그나마 좀 받는 것도 못 받아요. 건강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고 날 수 있는데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월급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지. 여러분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당신이 계실 곳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예물을 드려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아버지가 떡 사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방 한 칸을 마련하고 함께 거할 공간을 마련하면서 집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주신 이 말씀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장로교회 새로 이게 좁으니까 이제 저기 가서 큰 데 가서 짓자, 이게 우리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전 건축인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예물, 돈이 아니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지워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선교 헌신 예배에 참석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 리빙스톤 소년이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찾아봐도 돈 한 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거기에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성막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듯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물 나고 창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성막 여행 시리즈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무너져 버리거나 쓸려 내려가 버리는 허망한 인생의 집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그 어떤 폭풍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그 성전을 지어가는 축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던 성막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계신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에 아버지의 힘을 얻고 새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8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헛된 집, 쓸려나가 버릴 집, 무너질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놀라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짓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